몇 주간 구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신명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거듭하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모르는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을 집을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살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누구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그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아주 담담하고 넉넉하죠. 하지만 그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디 위에, 누구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대조해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신앙을 잘 점검도 하시지만 혹여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처럼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 모래도 꼭 필요합니다. 모래 위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단단하죠? 시멘트도 집어넣고 모래 위에 자갈도 집어넣어서 잘 비비면 단단한 반석 같은 반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하고 혹여 잘못 짓고 있는 집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서 잘 지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처음을 찾으려면 저 뒤 두 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긴 산상복음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 말씀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큰 권세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식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바보 같은 삶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금이 되고 너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녹아서 사라질 때 그 짠맛이 나오듯이 그렇게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화내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내 맘 같지 않지 않습니까? 화도 내고 싶고 분도 풀고 싶은데 절대로 그런 삶 살지 말라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는 이성 간에도 음욕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혹여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더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도와줘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 누구에게 얼마 도와줬어? 라고 떠들지 말고 아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티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는 자랑해서는 안 될 게, 기도는 사람 상대입니까? 하나님 상대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상대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짧게 기도하고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도도 들으시고 아주 긴 기도도 들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티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세상에 여러 게이트가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너 미친놈이냐라고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끝까지 주의 말씀이기에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합니다.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써 있어요. 저 요르단에 가면 진짜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두가 다 돌덩이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지진이 나도 깨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반석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가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서고 반석 위에 짓고 반석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말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간다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공급됨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뒤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해요. 원어로는 포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 녹여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새벽 5시면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도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도 보통 웬만한 교회는 2-3번의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한번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프로니모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실천하는 자, 분별력 있게 움직이는 자라는 것.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떤 곳에 집을 지시겠습니까? 어떤 곳에 여러분들 보고 집을 지라면은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도 좀 단단하게 굳혀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면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곧 예수님 자신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자, 이런 자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3일간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이들과 교사들이 한 70명 모여서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 찾아오신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에게 간단히 소개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이 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올해 63세였었는데 암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커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냐면은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 가면은 엄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 생각난다고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흔적이 있는데 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우리 엄마의 흔적이 있고, 저게도 우리 엄마의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엄마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부모가 돌아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의 집을 예수에 세웠다면은 그것 또한 뛰어넘어서 엄마 생각나, 이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진짜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라는 말씀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붑니다. 안 분다고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초를 예수에 세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공급되기에 믿음의 집을 예수에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초를 예수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다른 환경에서 이 말을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심하며 나갑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것은 꼭 하나님과 약속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저거 맨날 듣던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흘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 사람도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래 위, 에피텐 암몬이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물에 쉽게 흩어지는 불안정한 기초죠.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집 잘 지어라는 건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라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모래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휴가철인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데리고 서해안을 가든지 동해안을 가든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모래가 젖어 있을 때 얘야 한번 우리 두꺼봐 하면서 집을 짓잖아요. 아주 신경을 써서 그 집을 지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 집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모래로 지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아무리 신경을 써서, 아무리 정교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오래 못 버티고 결국 물에, 바람에, 비에 너무 쉽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모래성,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래성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세상에 재물 위에 내 집을 짓고 내 인생을 지면 그 재물이, 그 인생이 끝까지 보존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천재지요.
물질은 참 희한하여서 수평 맞추듯이 한쪽으로 고였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부자만 끝까지 부자면 어떻겠습니까? 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돈도 흘러가지요. 이게 아무리 꽉 잡아도 모래가 줄줄줄줄 새는 것처럼 새요.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지속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권력은 절대로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와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산 것,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자기 생각에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모로스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자, 아주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자, 사람들이 보고 혀를 차는 자, 이게 모로스, 아주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집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핍토라고 써놨어요. 헬라어로. 이 핍토는 다시 세우기 힘든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바닷물이 한번 싹 들어와서 아무리 잘 만드는 모래성도 훑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평평하게 똑같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이름 올려놨다라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일 수 있는 씨름하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은 이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셨습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것은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인생을 사상 누각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와도 견디는 자가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삶의 결과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180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 집, 그 신앙, 그 인격, 그 믿음은 오래오래 보존되는 지혜로운 집 같은 그런 것이지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시험이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 나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도 나에게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와도 어떤 분은 아주 꿋꿋하게 서서 헤쳐나가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뛰어내리는 분이 계세요. 왜입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험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더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여 믿음을 예의상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주위에서 교회 가라니까 예의상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 모래만으로는 사상 누각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같은 시멘트를 섞고 말씀과 같은 단단한 자갈도 집어넣어서 잘 비비면 똑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에 예수가 빠지고 자갈이 말씀이 빠지면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지만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아주 단단한 바위돌 같은 콘크리트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집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을 집어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래만도 못한 이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 잘 비비셔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양생시키고 붙이면은 그 누구도 부실 수 없는 놀라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 내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나의 집이 든든하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기에 그분 외에만 세워져야 든든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을 예수 위에 잘 세워놓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고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기에 기초를 예수 위에 잘 점검하여 세우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히 반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